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못한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는데 그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민족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저를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또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때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새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신랑 주를 예배하니 모든 죄를 이기리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부르신 후에 황우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갑니다. 진하게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말과 행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공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온산 가족 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신 주의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산 재단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부흥 성장하기 위해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 삶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하는 이정자들 지혜를 주시어 나라가 어려울 때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지구촌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총선이 2주 남았네요. 우리가 이번만큼은 당을 보지 않고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이번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 수위에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가정에서 학원에서 자습하며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 붙들어 주시어 방황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우는 귀한 체험에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준비된 시편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시온산 성도들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대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궁금하고 또 아프지는 않은지 또 걱정이 됩니다.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건의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있는 방송 시스템으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는, 채팅을 할 수 있는 걸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아멘 아멘 하나 봐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 뜨고 또 이 핸드폰을 모니터로 연결을 하면 그게 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원격으로 허용을 하지 않게 되면 글을 못 써요. 그래서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원래 그 핸드폰 모니터에도 그 자막을 없애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앴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한 3, 40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제가 제일 자유로운 영혼이다. 네. 지난주에 어떤 교회 그 예배를 영상으로 보니까 아니 목사님까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설교였지만 얼마나 답답하실까. 왜 저렇게 큰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를 드릴까. 아무래도 거기에 뭐 경찰이 와 있고 또 뭐 공무원들이 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혹이라도 더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도 여러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발표를 할 때 여기 앞에 기자들이 몇 있는데 마스크 벗고 발표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마스크 벗고 발표를 하면서 왜 설교자들까지 왜 마스크를 쓰고 왜 예배를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굳이 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근조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침 튀지 않도록 조근조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5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터치하고 전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 말이 뭘까? 이 5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노염은 잠깐 그리고 은총은 평생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날보다 기쁜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아픈 날도 있지만 아픈 날보다 건강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재앙의 날도 있지만 평안한 날이 더 많고 고통의 날보다 형통한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빠져 고생한 시간보다, 고통하는 시간보다 거기서 건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기쁨의 분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통은 잘 기억하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장미에게 찔린 기억은 오래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훨씬 길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너무 크게 기억하는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픔이 크다고 기쁨의 시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픔의 시간이 있기에 기쁨의 시간이 있고 그 기쁨의 시간이 더 많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쌍곡선처럼 고통과 그리고 기쁨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과 슬픔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염은 잠깐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오늘 노염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은총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되었고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라이프,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이 금세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평생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고 살다 보면 다른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그 노염이, 하나님의 진노가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이 아픔이 계속 갈 것처럼 느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염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라는 단어와 장차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비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고통 속에, 그리고 로마의 압박 속에, 환난 속에,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큰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 5절 말씀, 오늘 주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야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울 때는 그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밑줄을 좀 보시면 8개의 단어에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30편 5절은 8개의 단어를 가지고 2개의 대조, 2개를 하나의 쌍으로 얘기해서 4개의 세트를 이룹니다. 한번 보시죠. 노염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총과 대조를 이룹니다. 노염은 잠깐이라는 단어는 평생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죠. 그 저녁은 아침, 그리고 울음은 기쁨이라는 단어, 8개의 단어를 가지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고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시편 42편을 가지고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편 42편 5절이 암송 구절이었죠. 한번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또 말씀을 드린 대로 매일 한 번씩 암송하려고 노력했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내 영혼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딱 막막해도 은혜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지금 막막해도 은혜의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새벽은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에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고난이 크고 무거워도 고난이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가득 차도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오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순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시편 30편 전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개인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시이고 찬송의 시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절과 4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1절에서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시인은 1절과 4절 그리고 12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이 1절과 4절과 12절은 오늘 본문의 전체를 부분별로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2절과 3절을 함축하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수월의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중환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성경에 고쳐주셨다, 고쳤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쳤다라고 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놓는 것도 고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그것을 고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도 고침을 얘기합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한 개인의 죄악을 병으로 묘사하고 그 병을 치유 용서하는 것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처럼 적이 많을 때 그 적을 올무로, 수월로, 고통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픔으로. 그리고 그 대적에게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리켜서 고쳤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시인이 꼭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병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인지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을 좀 보시면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라고 했는데 여기서 끌어내다,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입니다. 달라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저희 집 옆에도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수도가 되기 전에. 거기 내려가서 이제 두레박을 던지면 두레박을 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우물에서 이 두레박을 끌어올리다. 내가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고통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로 구원받은 것을 끌어올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이제 이사야 12장에도 있죠.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 물에서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 고통의 삶에서 주님의 손길로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또한 오늘 3절에 기록된 스올이라는 음부, 죽을 뻔한 위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욥처럼 정말 큰 고난을 우리가 맞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서 진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은 1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기록됩니다. 콤마가 되어 있는 부분은 2번씩 기록됐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단어는 13번 기록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절과 12절에 각각 한 번,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이 짧은 시편에 하나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이유는요, 이 시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병에서 고쳐주시고 나를 죽음의 순간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병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병에서 건져 주시고 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내 입장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좀 멀쩡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러나 시인의 입장은 그 차원에서의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어떤 감사이고 찬양입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는 어떤 찬양이고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시인은 4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오늘 시편 30편 4절을 보면요,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참 이상한 얘기죠. 아니 지가 개인이 그냥 혼자 병고침 받고 기도해서 낫고 어려운 소홀에서 건짐 받고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 뭐라고 성도들에게 같이 찬양하라고 부추기고 있느냐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성도들은 분명히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척들, 동료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왜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혼자만 내 가족에게 전도도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부모를 전도할 마음도 없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어찌 구원받은 것이 나만의 일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바울은 다메섹에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거울이 있습니다. 이 작은 거울 속에 저 밝은 크고 큰 태양이 이 거울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 동네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고 나사로는 다시 삶을 살게 됐죠. 그러나 나사로의 개인적인 부활은 그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의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혼자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개인적인 경험은 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유익해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받은 은혜는 우리 교회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암과 투병을 하고 이번 주에도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3개월 동안 치료를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통해서 그 권사님이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습이 어찌 그 한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 교회의 은혜요,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찌 그 한 사람의 일입니까? 교회의 은혜요, 우리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 때에 어찌 그 한 사람의 은혜입니까? 그 가정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은혜이고 이 사회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6절을 좀 보실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에 스스로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교만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과신한 적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때때로 성경은 앞에 있는 구절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6절과 7절은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형통할 때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산같이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같이 세웠다는 것은 뭘까요? 산같이 세웠다. 주께서 나를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웠다는 것은 저 태산같이 크고 강하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인데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신명기 8장을 좀 보시죠.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온 세계가 코로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여전히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좋은 상황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마지막 12절에서 쉬지 않고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다짐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니면 대적이 나를 둘러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단어를 오늘 두 구절에서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진실된 기도, 자기 과신에서 넘어지는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러나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장례식 때나 입던 베옷을 벗어버리고 비파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신하들을 이처럼 다 여러분처럼 모아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 냅니다.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나는 평생 군인이었다. 난 수많은 전쟁에 또 나갔고 나가게 될 것이다. 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전쟁에 나가서 크게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지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말.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이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는 이 한마디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돌아가서 이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지혜로운 왕자인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 인생도 언제나 지나가죠. 아파하는 인생도 언젠가는 지나갈 날이 옵니다. 성공을 지날 때는 겸손하게 지나가고 실패를 지날 때에는 절망하지 않고 지나가야 합니다. 성공의 삶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실패의 삶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지나갈 것입니다. 혹시 눈물이 많은 인생입니까? 혹시 슬픔이 많은 인생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죽음이 많고 어둠이 많은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어둠인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슬픔과 고통이 많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 고난과 가난까지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있었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지금 더 가중되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앞에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인처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우물을 깃듯이 여러분들 그 수월에서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감사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감사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감사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고난이 크고 무거워도 고난의 끝은 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슬픔이 가득 차도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오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말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고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워주세요. 같이 그의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한번요. 그의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30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주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7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슬퍼하는 기쁨 있고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생명으로 꽃을 피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잠자는 숲과 대지를 깨우시며 봄의 기운으로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에도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봄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의 삶,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생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또 예물 속에 심어 드리오니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비전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헌금도 받아 주시옵소서. 몸은 멀리 있을지라도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 선교하는 이들을 위한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선지자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에 취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군문과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과 이민 가족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사를 준비하는 가정과 세워지는 부부 이외에도 평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일은 이번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영상이 송출됩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 모레까지는 없고 수요일 4월 1일 월사 기도회로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육부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서별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단장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평상시와 같이 온라인 계좌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1, 4분기 정기 재직회는 연기합니다. 4월 월수학 새벽 기도회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에는 본당에서, 그리고 금요일과 목요일은 미래관 3층에서 드립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 첫 주일은 우리 교회 33주년 설립 기념 주일이자,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대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은 전반기 성례식은 연기합니다. 4월 예배위원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섬길 수 있는 분들 주보에 올라와 있으니까 잘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1독 우리 정지용 장로님 2독
축하드리고요. 손군웅 안수 집사님 일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주부터 미래관 청소만 있습니다. 미래관 청소만 우리 리브가에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나철수 안수 집사님, 소현미 집사님의 차남 나영식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수원 더 아리엘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을 위해 계좌번호를 주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제 생년월일 맞춰서 이제 요일에 약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참 좋아진 게 뭐냐면 우리 동네,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여유가 많아서 상시 판매합니다. 상시.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에 맞는 요일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때나 살 수가 있고요. 또 평일 때 직장 때문에 못 사는 분들은 주말에도 아무 때나 가도 물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남은 거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남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유가 생겼다는 그런 신호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족들도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살자. 잘 살자. 믿음 안에서 잘 살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 영혼아 잘 살자.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 맞는 찬송이라고 하나를 선곡을 했는데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네, 우리 차존사님과 앞에 싱어들에게 마스크의 볼륨을 좀 많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찬양하세요. 믿음의 눈 들어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주어진 내 삶에 저녁에는 우리 이틀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여러분의 질병 고난도 외로움 괴로움 슬픔 그 속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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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인생의 역경과 고통 속에 또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임을 알고 결단하며 그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